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떠셨나요? 사실 이 요리문답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나타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도 마지막 6번째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6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127문의 질문과 답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간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자랑하던 베드로가 그야말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크게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부분으로 쓰여집니다. 먼저는 이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몸에 좋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죠. 감히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3번이나 시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이 시험을 이겨야 하고 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먼저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히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표현이 있죠. 불구대천의 원수.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하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무엇인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불구대천의 원수는 하늘 아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격을 당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요, 뭐 물소라든가 다른 짐승을 이렇게 사냥하는데 그야말로 정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 앞에 야 내가 사자다 하고 앞에서 공격하지 않고요, 다 이렇게 뭐 숲풀 같은 데서 숨어 있다가 얼룩말이나 뭐 물소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사탄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사탄의 존재를 그냥 실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믿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실제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받는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죠. 이 마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뭐 대표적으로는 요한 1서에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아무 일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사단과 세상과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을 그래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쟁에서는요, 그냥 적당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군이 되든지 적군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복종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저절로 어떤 모습이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결국 마귀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그 승리의 군대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떤 전쟁에 참여하게 하실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함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빨리 이 물동이 가지고 빨리 홍해물 다 퍼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고 엄청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신 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실 때 그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악으로부터 건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28문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 대개, 영덕대개가 아닙니다. 이 대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구한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보니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론,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있으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아들이.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뜻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로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먼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뻐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조차도 제가 서두에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누리는 것이고 똑같은 시험을 실패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이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수준을 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국가대표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준을 높여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그 기간이 참 깁니다.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15년 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한 단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마다 아브라함은 통과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참 우리가 그냥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크고 놀랍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그야말로 7번 단련한 전구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 돈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습니까? 네, 기도 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어야 합니까?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을 체험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한때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몰락한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잘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잘나서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온 사람인데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늘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였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쳐야 합니까? 아멘이라는 짧은 말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번 하죠. 다시 확인해 드리면 그대로 될지어다, 혹은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사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것은 좋아 하지만 내가 좀 지키고 싶지 않고 내지는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 말로 아멘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뭐 제가 들은 것으로는 노멘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시작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소원까지도 그냥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 맛있는 음식을 이거 먹고 싶다 기도하기는 좀 뭐한 거 있잖아요. 그냥 소원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맞춰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주기도문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116문의 질문과 답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데 왜 나는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희귀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르문답 마지막 부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볼 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는 참 힘든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으려면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정상격 같은데 환난 날에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곧바로 영화를 받으시는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너무 꿈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방식은 십자가에 만약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앞에 있다면 세상의 군대,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있을 텐데 너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기도에 우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만큼 겸손한 모습이 없을 만큼 기도는 가장 큰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기도함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다른 것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준비하였습니까? 예, 우리는 늘 그것을 준비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군사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